자, 그런즉 어떠하뇨? 이 앞에 있는 이야기를 다 들었으면 이제 무슨 말을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9장 10장을 다 들었으면 여기까지, 그리고 11장 5절 6절까지 들었으면 이제 우리가 입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면 무슨 말을 더 하면 되겠냐? 뭐가 더 필요하다고 보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다면 이제 무슨 말 할 것이냐,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는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느냐?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들이 구하는 바를 얻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그 대답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물어보고요, 우리가 대답하기를 원하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개인이 아니고 전체로서, 국민으로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하는 바를, 자 17절 보면 구하는 바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은 얻었습니다. 그렇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얻었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남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택함 받은 남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받지 못한 남은 자들.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나머지들, 이렇게 하면 구분이 되죠. 남은 자가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은, 택함 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했더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우둔하여졌느니라. 야, 번역이 갈수록 부드러워졌어요. 옛날 번역에는 완악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물론 원래 원문에 따르면 눈이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눈 멀었다는 얘기니 우둔하였다는 말도 맞긴 맞아요. 자, 전체로서 이스라엘이 무언가를 구했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걸 다 보면 그들이 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구하긴 구했는데 구한 것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얻었대요. 택하신 자만 얻는 게 뭐죠? 구원이죠. 예, 잘 보세요. 전체로서 구원을 얻기는 얻었대요. 아니 추구하긴 추구했대요. 구원을 얻으려고 구하기는 구했는데 구한 이스라엘이 구원을 다 얻지는 못했대요. 자,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은 다르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한 시간에 다 못 전하고 앞으로 한두 번 더 전할 건데 초점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구함이 잘못됐냐? 구한 그 목적이 잘못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한 목적물, 그러니까 그들이 최종 목적지로 삼은 것이 잘못됐냐? 그건 아니에요. 구원을 구했거든요. 의를 얻기를 구했다고요.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구했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못 얻었대요. 택하심 받은 자들만 그 구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의를 얻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 했더니 현재로서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눈이 어두워져 있고 마음이 완악한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들은 이야기의 총 결론, 현재 이스라엘 한번 요약해봐. 자, 그런즉 어떠하냐? 지금까지 얘기 들었으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뭐라고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냐? 이스라엘이 구했어. 근데 구하는 것을 다 얻지는 못하고 택하심 받은 자는 얻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얻지 못하고 지금 이상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 상태가 어떠냐면 어두운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지경이야. 이게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지금은요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2000년 동안 이게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질문도 같은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러나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닌 줄 알아요. 끝은 뭐죠? 그 끝 이야기는 11장 이 둘법으로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은 대부분의 나머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 그거는 아직까지 바울이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11장 결론까지 다 알지만 지금 바울의 글을 찬찬히 읽어보는 사람은 이제 11장 7절을 보고 있다고요. 맞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뒤에 나오고 그 전까지 들었을 때 여기까지 점검을 해보자 이거죠. 자, 여기까지 이스라엘 상태는 대부분이 완악해진 상태다. 그럼 이게 끝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구한
남겨두시고 구원하실 자들이 있다고 분명히 약속했고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마냥 시켜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고 그들을 보고 시기나게 하여 이스라엘이 주께 돌아온다는 그 이야기. 자, 여기까지 가야 이제 끝입니다. 자, 하여튼 지난 2000년 동안 7절 말씀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바울 때나 지금이나 거의 일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바울 당시로서 현재,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현재로서 이스라엘 영적 상태. 곧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대지하고 있는 영적 무지와 완악함과 거역함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 섭리는 어떻게 역사하여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지 이제 11장 7절 이하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완악하여졌느니라는 자기들이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8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또 다윗 같은 사람, 저는 다윗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메시아 올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했던, 그렇잖아요, 찬송했던 사람 아닙니까? 구약 시대에 살았지만은 메시아를 바라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메시아닉 주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근데 그리스도인하면 자기가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용서를 받았잖아요. 짐승 제물을 바쳤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무지막지한 기도를 할 수 있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니들 죽어버리라고 영적인 무지 상태로 던져버리거나, 그리스도인이 니나 나 똑같은 죄인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다윗같이 이렇게 천하의 몹쓸 짓을 한 죄인 주제에 어지간하면 다른 사람도 좀 용서해달라 그러지 하나님 저것들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 이게 의문인 거예요. 바로 우리는 여기를 통과해야 이방인의 충만한 수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말씀의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는 앞에 거를 아까 말씀드린 통과 못하면 뒤에 것도 통과가 안 돼요. 앞에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수용 아멘이 안 되면 뒤에 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징검다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정상 매우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받아들여져야 하고 이해가 돼야 되고 아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할 수 있어요.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그 사랑은 얼마나 깊은 거고 어떤 식의 사랑이냐 도대체.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속이 그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걸 잘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깊은 것은 사람의 속에 들어가 봐야 알죠. 안 들어가 보면 모르죠. 하나님의 깊은 속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을 들어가 보지 않아서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뿐만 아니라 생각의 방식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뜻이 이거야. 결론만이 아니라 그 결론까지 가는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배우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의 절차, 하나님의 생각의 원리, 사고방식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방식도 하나님 비슷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 천국, 영원 구원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가는 과정도 하나님식으로 배우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때로 어려운 겁니다. 이거 완전 하나님 거거든요. 인간으로부터 나지는 완전 하나님 거기 때문에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될 때 정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는 것 같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고 그 밝은 빛 가운데 가는 말씀 주셨으니까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는 것은 그냥 수고로움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 같은 참 생명의 시원한 맛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열렬히 구하는 것을 어찌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 여기서 구하다는 것은요 열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한다 그러죠. 그렇게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열렬히 사모하는 거예요. 예. 자, 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긴 했는데 얻지 못했다. 지금도 못 얻었다는 거죠.
택하심 받은 자들은 얻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구한다고 되는 것이냐? 아니란 얘기죠. 분명히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받은 것입니다. 자, 그 결과 남은 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남은 자는 누구라고요? 네, 택함 받은 남은 자로서 얘기가 아니고 택함 받지 못한 남은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완악하여졌다, 눈이 멀었다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완악하여짐을 당한 겁니다. 누가 눈을 멀게 해버린 겁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택한 것도 하나님, 눈멀게 한 것도 하나님. 그러면 이대로 하면, 논리 그대로 하면 사람이 구원 못 받는 데 대하여 책임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지옥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택해 주면은 다 구원 받을 것을. 그래서 이게 신비라 그랬어요. 어제 거제도에서 나이가 40인 한 남자 성도님하고 전화가 와서 1시간 동안 통화를 했어요. 그분이 배도에 관하여, 신자의 믿음과 믿음을 잃어버림에 관하여 너무 궁금했대요. 근데 목사님한테 물어볼 수는 없고, 왜냐하면 목사님이 설교한 걸 듣긴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 교회 와서 등록하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이런 식. 현대판 면죄부잖아요.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줬잖아요. 돈 받고 너는 걱정하지 마, 구원 받았어라고 면죄부 준 것처럼 우리 개신교 안에도, 개혁교 안에서요, 개신교식 면죄부가 많아요. 그 사람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 했었던 사람이거든. 그게 뭔데요 도대체? 그래도 교회에서 세례교인, 그게 뭔데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자식이어도 구원 못 받아요. 그게 뭐냐고. 성탄절에 와서 앞에서 연극했었다고. 그때 우리 은혜 많았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왜 예수 이야기를 못하냐고요. 개신교인들이 엉망진창인 게, 이게 교리 교육을 어떻게 받는지, 믿음의 체계가 어떻게 잡혀있는지 봐보세요. 어떻게 구원받냐 그러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봐야 그런다고. 그런데 시답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래요? 절대 예수를 연결을 못 시켜요. 봐보세요, 거짓말인가. 예수 연결을 못 시킨다고. 교회 왔었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성경 암송도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구원받는 조건이냐고. 예수님과 관계에서 얘기해보라고. 정말 그의 영혼과 예수님의 피하고 연결해보라고. 못해요. 모순되는 말을 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 선자대로 하는 겁니다. 구원이 예수와 관계되면 죽은 자의 영혼에 대해서 예수와 관계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구속, 이 대속의 사역과 직결시켰고 그 다음에 영혼을 딱 묶을 수 있어야지. 그런 자신 없으면 구원받다 소리 하지 마세요. 네가 뭔데 구원받았다 그래. 우리는 불쾌하죠. 네가 뭔데 구원 못 받았다 그래. 반대로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구원받았다 그래.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근데 이분이 이게 궁금한 거예요. 서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교회 생활과 관계된 것으로 그 사람 구원받은 것처럼. 근데 아무리 봐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서 얼마나 무서운 말씀들이 있어요. 지독하게 무서운 말씀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 그냥 우습게 넘겨버려요.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한테나 그런 말을 쓰면 됩니까? 그래서 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도님, 논리적으로는 딱 맞다. 봐라. 하나님의 택한 자 구원 받는다면서 택하지 못 받는 자는 구원 못 받는다. 반대편으로 말합니다. 사람이 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지가 노력해 하고. 그래서 지가 안 믿으면 떨어져 나간다. 둘 중에 하나를 찾으면 너무 논리적이고 말이 쉽다. 그죠? 그럼 이쪽에는 하나님한테 책임 물으면 되고 이쪽은 사람한테 책임 물으면 된다. 근데 성경 그렇게 말 안 한다. 하나님이 택했다 하는데 믿는 건 네가 믿으라 그런다. 믿음의 시작이 그렇다. 믿음의 끄트머리도 그렇다. 믿음이기 때문에 동일 원리다. 보통 배도 문제는 믿음의 끝부분이잖아요. 근데 사실 앞부분의 시작도 같아요. 같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으로 우리가 믿게 된다면 믿지 못하면 어떻게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냐. 처음부터 믿는 건 네 책임이다 그랬으면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된다면서 책임은 사람한테 물어. 믿음의 끝부분, 배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믿으면 끝까지 지켜준다면서, 하나님이 끊지 않도록 붙들어 준다면서,
빼앗을 자가 없느냐 이래놓고 떠나면 네가 배도했다고 이렇게 사람의 책임을 물어. 그러니까 이게 S자형으로 이렇게 엇갈려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냥 편하게 해버려요. 편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끝까지 구원 안 읽고 그냥 쭉 가는 거지. 그러니까 니나 너 마음 편하게 살아버려요. 본래 그 교훈을 그 말씀을 그렇게 봤으면 절대 지 마음대로 못 살아요. 또 이쪽에는 내가 믿는 거지 뭐. 내가 믿고 내 믿음 지키는 거지. 근데 못 지키면 중간에 배담이 지옥 가는 거지 뭐. 원래 처음부터 자기 책임이었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믿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다 해놓고 네가 믿으라고요. 끝부분에서도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준다 하면서 동시에 네가 끝까지 붙들어라 인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신비다. 우리는 그냥 주신 대로 보면 된다. 정확히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논리적으로 이쪽 저쪽 양쪽 둘 중에 하나 잡으면 깔끔한데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분한테 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그리고 이렇게 믿으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주의 은혜로 붙들어지면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믿어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 요지가 뭡니까? 나 모른다 하거든요. 왜 그렇게 모순적으로 보이는지,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인지 솔직히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모순이 아니다. 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딱딱딱 너무나 맞고 모든 말씀 성취되기 때문에 전체로서 성경을 볼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지. 그 한 가지로 성경 전체에 모든 신빙성 있는 신뢰할 만한 것들은 다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거다.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 주신 대로 받으면 된다. 엇갈리고 모순처럼 보이지만 말 그대로 사실이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믿을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그냥 말씀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대로 받으면 된다. 희한하죠.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속이 빵 뚫린다고 했어요. 말씀 그대로 하면 돼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지금 여기 그게 통하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안 택해놓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구원 못 받았잖아요. 안 택해놓으니까 구원 못 받았는데 이 사람은 타락한 상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악해진 상태를 하나님이 안 택해서 그런 거를 막 저주를 해버려요. 저주를. 특히 이 다윗의 시편 같은 경우는 이 뒷부분 9절 10절 같은 경우는 저주를 해버린다고. 이렇게 마음 악한 놈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도 은혜 받은 주제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요? 무슨 말이냐면 택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믿지 못한 것은 사람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놈들이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 이놈들은 완전히 벌을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모순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람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 복잡했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 전했던 말씀과 지금 들어보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더 될 겁니다. 자 보십시오. 남은 자들이 완악해졌는데 이 상태에 대해 성경이 이미 기록을 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바울이 있는 지금까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저기 옛날 출애굽 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 때 이야기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 녹아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어디냐면 이사야 29장에 있는데 9절부터 14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이요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는 마치 봉환책의 말이라. 그러니까 눈과 머리가 우리에게는 선지자와 선견자 노릇을 하는 그런 기관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잠들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어도 봉환책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펴서 읽어도
이게 잠들어 버려 놓으니까 덮은 채하고 일반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깨닫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런 일을 대해서 우리는 깜짝 놀라 충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이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쳐놓으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옛날에 글 모르는 사람들이 글하는 사람의 편지 같으면 읽어주죠. 그래서 제법 글 좀 아는 사람 유식한 사람에 줬더니 나도 이거 안 보이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라.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게 이유예요. 하나님이 잠들게 버린 이유.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제가 배도의 시작에 대해서 지식의 말씀을 멸시함이라고 8월 20일에 설교를 했던데요. 그때도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스라엘이 배도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성경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고 절기도 지켰어요. 있는데 배도가 됐어요. 배도는 지금 다 하나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흔적을 모든 데서 지워버린 게 아니라 그 흔적만 갖고 있고 하나님의 본체를 버린 거라고요. 그 흔적을 갖고 있음으로 만족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지리라. 혼미한 심령을 주니까 아무리 그 중에서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편도 한 단어도 이해를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면 구원을 못 받죠.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이 축복과 저주의 장이죠. 그러면 뭐라고 했겠어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다음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잘 골라 이러깁니까? 아니죠. 뭘 잡으라 할까요? 생명을 붙잡으라 그랬겠죠. 그래서 29장 30절 그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희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를 보았는데 그 엄청난 걸 봤는데 그 정도 봤으면 어느 정도 수준의 신앙이 이르렀다는 얘기죠. 그런데 본 것과 경험한 것에 비하면 수준이 믿음의 크기가 일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광야에서 메추라기죠. 고기 줘 그랬죠. 죽음에서 구해냈는데 세상에 한다는 소리가 고기 먹고 싶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사야 6장 9절 10절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들이 돌아올까 봐 걱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예 덮어버리래요. 이거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앞으로도 또 다시 다음에 또 한 번 더 볼 테니까요. 일단 이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을 줬어요. 말 그대로 심령을 걷어버린 게 아니에요. 무감각한 게 무감각. 아까 술 취하는 얘기했죠. 술 취하면 감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상 기능을 못해요. 마약이 들어가면 감각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감각이 오작동을 일으켜요. 그렇죠? 술만 취해도 어떻게 해요? 자기 손이 다치는데도 불구하고 아픈지를 모르니 이런다고. 감각이 없는 건 아닌데 정상적인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그 감각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눈여겨서 안 보였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시력은 있어요. 읽어요.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 하고 읽는다고. 읽기고 다른 뜻을 하는데 그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해되시죠? 글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말이 절대 안 보이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로 하는 거예요. 있기는 있지만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눈과 귀가 되어버렸어요. 무감각, 무분별, 인식 불능의 상태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또 얘기를 했답니다. 한 자리에서
이사야와 신명기 말씀, 즉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했고 또 다윗의 말을 인용을 했죠. 무슨 말입니까? 이 한 주제에 이 세 가지 말씀들이 전부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각자의 자리에서 맥락이 있지만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이 세 이사야, 모세, 다윗의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똑같은 뜻의 말씀을 전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세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나머지 두 말씀이 이해되면 그 원리와 해석법으로 나머지 한 말씀도 적용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한 가지만 인용이 됐으면 그 말을 이해를 못하면 본문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세 군데 인용을 해놨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바로 이해가 되고 문맥이 파악이 되면 나머지 인용된 말씀들은 저절로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일단 다윗의 말을 보자고요. 그 남은 완악하게 된 사람들, 그런 인간들을 보고 다윗은 뭐라 하냐면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시편 69편 22절 23절인데요.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랬어요. 10절에도 보면 뭐라 했어요. 눈이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없어서 그랬죠. 자, 밥상은요 상 위에 놓여진 모든 음식물 얘기합니다. 그렇죠? 상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위에 먹을 게 있어야 의미가 있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며 예. 밥상에 좋은 것이 있을까요? 안 좋은 것이 있을까요? 좋은 것이 있죠.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뭐가 됐답니까? 올무, 덫, 거치는 것이 됐대요. 쉽습니다. 겉보기는 좋은데 실상은 나를 죽이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의 말은 그거예요. 이런 인간들은 하나님 겉보기에는 딱 먹기 좋은 밥상인데 진수성찬 차렸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먹고 죽게 하옵소서. 그런데 보세요. 올무 덫은요 알고 걸린가요? 모르고 걸린가요? 모르고 걸리죠. 그러니까 그겁니다. 딱 보기에는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복 준 것 같아. 그런데 그걸 먹는 순간 자기는 복 받았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딱 걸려가지고 다리 부러지는 거예요. 자기 소금에 빠져서 그렇게 죽게 하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보응이라고 되죠. 보응.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교정에 앞서 뭘 하시냐면 보응을 하십니다. 이 시대는 죄에 대한 보응 사상을 버리고 교정 사상을 가져옵니다. 고친다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보통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 때린다고 뭐 죽은 자가 돌아와 이런 식이죠. 그렇게 돼버리면요 어떤 죄에 대해서도 처벌할 이유가 없어요. 자, 남의 물건 훔쳐다가 써버렸어요. 막 두드러 패고 감옥에 넣었어요. 똑같이 말할 수 있죠. 아니 그 사람 감옥에 넣는다고 잃어버린 물건이 돌아와? 안 돌아옵니다. 그죠? 살인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가 이렇게 되면 처벌이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범죄가 만연해지겠죠. 왜요? 내가 남에게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그 범죄로 얻은 것을 없애버리면 돼요. 원상복구가 안 되는 것이 처벌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니까. 처벌해도 원상복구 안 되는데 뭐하러 처벌하겠어? 이해가 되세요? 교정이라든지 보상 사상이 아니고요. 형벌로 즉 보응에 따른 형벌입니다. 그것을 네가 다시 나한테 주어 가지고 오든지 죽은 자가 살든지 안 살든지 그 상관이 없고 네가 죽인 행위 자체가 잘못이야. 그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 이게 보응입니다. 근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 해요? 사람 죽인 자는 그 행위 자체의 악함이 어느 정도로 악하면 네가 죽어야 될 자로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지면 알량하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 많은 것 같죠? 그래서 범죄가 줄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응하라. 보응하옵소서. 악한 자가 악행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놈이 형벌을 확실하게 받으려면요 지가 형벌 받는 줄도 몰라야 돼요. 그래서 밥상을 차려주세요. 밥상을 차려놓고 와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든지 좋다고 퍼먹는 순간 망하게 하옵소서. 그게 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어디 도망을 못 가죠. 왜 이렇게 구하죠? 다윗이 왜 이렇게 구합니까? 자기도 은혜를 받아놓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바로 앞절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어 싸우니 메시아 이야기 있습니다. 메시아 이야기. 바로 앞절에. 네? 다윗 자신의 삶도 그랬어요. 다윗이 메시아 예표였지. 예표. 그죠? 또 메시아에 관한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있는 중보자를 이렇게 대우했으니 자기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 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짓이 초로 마시우고 고통으로 쓸개를 더 주어서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짓을 했으니 그에 해당하는 벌이 뭐라고요? 밥상이 덧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았고 주의 의인, 곧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복음을 외면하고 멸시했고 받은 복을 죄의 기회로 삼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배약하는데 그 은혜를 써먹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밥상이 덧치되어 그들의 보응 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성경에 이 말씀같이 축복이 저주로 바뀐 신뢰, 겉보기는 축복인데 실제로는 저주요 하나님 주신 심판인 경우가 더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하죠. 아까 말씀드린 메추라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고기를 못 주는 신이 무슨 놈이시냐고 하나님 앞에 막 한 거였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들어줬어요. 저녁마다 밥상을 차려줬어요. 고기 밥상을. 아침마다 떡 밥상이요. 저녁마다 고기 밥상을 차려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가 이 사이에 껴서 삼키기 전에 죽여버렸어요. 그 밥상이 봉이 됐어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지혜로 그 차린 식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루에 얼마씩 퍼먹었는지 기록된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어요. 밀이 얼마요? 고기가 얼마요? 성경에 나왔어요. 분명히 엄청나게 먹어댔어요. 왜 신하들도 많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1000명 세상에.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즐거웠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말씀 그대로예요. 시편 106편 15절에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저희가 미구는 그 끄트머리 꼬리 밑자입니다.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둡게 만들어간다. 어둠 어떻게 해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못 돌아오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말씀을 기다려주는데 때가 되면 회개 못하게 딱 막아버려요. 이게 진짜로 무서운 겁니다. 진짜로 무섭다고요. 여러분 장시장 가보세요. 뭐 80이건 90원 상관없어요. 내가 그분을 50살 때 알았어요. 50살 때 알았는데 자 30년이 지나서 80이 됐어요. 그거 지금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가보니까 똑같아요. 장례도 치렀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삶이 얼마나 변하던가요? 얼마나 변하던가요? 그 30년 안에 교회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같은 신자라고 볼 때. 옛날로 얘기하면 30년 전만 하더라면 80년 되잖아요. 부흥회도 1년에 한두 차례씩 했고 기도원도 갔고 순회도 갔고 선교도 다니고 교회 봉사도 하고 교회 재건축도 하고 뭐 직분도 받고 교회 수도 늘었고 여러 가지 일이 3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안 되는 건 지금 여기 임종을 앞둔 이분, 내가 30년 전에 알았던 이분은 똑같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달라지는가요? 현실을 보세요. 있는 그대로. 그럼 왜 안 달라졌을까요? 원래 잘했으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기회를 안 줬나요? 아니요. 30년이면요. 충분해요. 충분해요. 1년도 남아돌아요. 사마리아에는 예수님하고 몇 분 대화했어요. 충분해요. 그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막아버립니다.
죽음이 눈앞에 와도 죽음 무서운 줄도 모르고 큰 소리 치다가 죽습니다.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래서 아무리 좋은 밥상이라도 이거는 보응이 되는 겁니다. 덧치되고 거치는 것이 됩니다. 로마서 9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우리가 이것도 몇 차례 들었죠. 세상에 이 귀한 걸 받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 은혜를 받은 민족이 어디 있냐고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라 이름을 만든 나라를 세운 데가 어디 있냐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 땅이 너희 땅이라고 그 땅을 정해 주신 그런 민족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큰 벌을 받아 2000 동안 나라 없이 떠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한 사람만 부모 자식 간에 떼어져 이상가족이 돼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이 결론이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이 자기 의를 쫓게 되면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고요? 밥상인데 그 밥상에는 차려놓은 음식들은 다 독이 가득한 것 같아서 먹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다 뜯어 먹고 맛있다 그러고 눈 감았는데 못 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의를 쫓은 이스라엘이 받은 보응입니다. 10절입니다.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여러분, 눈이 있으면 소용없죠. 기능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등이 굽어 있으면요, 뭘 들 수 있겠습니까? 걷기도 힘들죠. 예, 모양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나 사실상 그 능력과 기능이 상실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딱 그거예요. 이스라엘 혈통만 갖고 있을 뿐이에요. 유대인은 자부심만 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쓸모 있는 게 없어요. 등이 펴져야 쓸모가 있죠. 눈이 뜨여서 보여야 쓸모가 있죠.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힘을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 이렇게 무지막지한 기도를 한 이유를 아까 21절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원리를 깨달았죠. 그죠? 왜 이렇게 무지막지한 기도를 해서,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이 이사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 똑같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왜 이렇게 기도했냐면 그들이 메시아 곧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했고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부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과 모세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도 같은 이유이겠죠. 그래서 하나가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면 나머지도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된다 이겁니다. 왜? 같은 목적으로 여기 같은 자리에 인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무지와 어둠 속에 그들을 파묻어둔 이유도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은혜의 말씀들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단서가 7절 맨 앞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그 이유가 보여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은 의입니다. 의. 근데 의를 구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무지막지한 복음과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다윗의 기도에 보니까 자기들에게 의를 줄 메시아를 핍박하고 죽기 때문에 했지요. 그 메시아는 좀 더 넓은 맥락에서 보죠.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의를 멸시하고 자기 의를 쫓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에 따른 보응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의를 죽어도 못 받게 막아버린다고요. 이 단서가 어디냐면 9장 30절에 있어요. 그들의 죄는 이미 고발되어 있었어요. 왜 11장에 갑자기 9장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즉 어떠하냐는 뭐라고요? 9장부터 11장 6절까지의 말을 다 들었으므로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9장에서 이 7절 이하의 답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9장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이었어요.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에 이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의의 법이라고 그랬죠. 이 법이 최종적으로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못 이뤘다.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뭐에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라. 아이고, 이 부딪힐 돌이 누굽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만세를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한 것 같으니라. 그냥 돌이 아니고 사람이네요. 왜? 저를 믿는 자 그랬으니까. 돌을 믿는 자, 화강암을 믿을 건 아니죠. 돌로 상징된 어떤 일을 믿는 자는 사는 것이고, 어떤 그를 믿지 않으면 그냥 부딪혀 자빠져 버리는 거죠. 그가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님이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믿음을 합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아에 대하여 그들은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구하는 것은 의였지만 의는 얻지 못하고 사망만 얻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하나님 주신 것을 겸손히 경영으로 받아들인데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못 깨닫게 눈을 막아버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순서는 하나님 은혜가 왔어요. 그런데 의를 얻으려는 목적은 좋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목적은 좋았는데 그 의를 얻는다는 목적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를 하나님 뭐냐면 내가 보낸 메시아를 믿어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실소이다, 내 행위에 의지하렵니다. 이렇게 한 사람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너는 절대로 내가 준 의의 길 메시아는 너는 알아볼 수 없어. 딱 덮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죠? 갈수록 메시아를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갔어요.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죄가 쌓이죠. 그래서 뭐예요? 초를 먹이고 쓸개를 먹인 이놈들, 하나님, 이들은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 세상에 왔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기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좋은 일 했다고 하나님 상 받을 거 생각할 겁니다. 딱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주님, 상 받았다고 생각해 주세요. 상이다 하고 열어봤더니 폭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놈들은 주님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바른 것을 구하였습니다. 의의 법을 쫓아 그랬잖아요. 잘못된 방법으로 구하였습니다. 믿음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잘못된 지식에 근거하고, 잘못된 지식은 밖에서 들어온 정보의 오류가 아니라 속에서 주신 말씀을 제 본성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밖에서 처음부터 허위 정보가 들어올 때예요. 잘못 가르치면 그렇게 되겠죠. 두 번째는요, 잘못 가르친 게 아니라 속에서 자기가 삐뚤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유대인의 잘못은요, 자기들이 삐뚤게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런 것도 아니고 9장 10절을 다시 보면 된다 그랬죠. 10절에 나왔잖아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10장 1절 3절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죄로 구원을 얻게 함이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아까 그랬잖아요. 열렬히 구했다 그랬잖아요. 무슨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뭘 위해 열심히? 바로 의를 위한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것이 아니었대요. 그 뭐 코란을 쫓았습니까? 불경을 쫓았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을 따라갔어요. 성경을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성경 필사본이 잘못된 게 아니고 똑같은 성경을 봤는데 어떻게 해요? 왜 지식이 없었냐? 속에서 어떤 게 발동했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요 악한 마음이 발동하니까 같은 성경 봐도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말씀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은 요 성경을 묵상한다, 상고한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없으므로 너희는 절대로 이 성경에서 나를 보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스스로 서로 영광을 구하니 어떻게 나를 보겠느냐? 로마서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 마음, 자기 의를 세우는 그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라 어떻게 해요? 힘써, 의도적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으세요. 절대로 둘이 같이 설 수가 없어요. 우리 앞에 6절에 나왔잖아요. 은혜면 은혜고 행위면 행위지. 택함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는 이게 같이 갈 수 없다고 그랬죠. 맞아요. 성경 전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복종하셨어요. 복종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순종이라는 말 잘 쓰지만 저는 솔직히 복종을 더 좋아해요. 순종은 뭡니까? 순순히 가는 거죠.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마음이 원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마음이 원할 때 예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마음이 원해집니까? 안 되죠. 그래서 배워야 될 게 베드로가 말해요. 선생님,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목수 나 어부. 그런데 내키지 않아. 말도 안 돼. 요즘 같은 그물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물이 다 실이잖아요. 낮에는 다 보여요, 보여. 요즘같이 투명한 그 화학 섬유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물이 옛날에는 실로 좀 성긴 실로 만들기 때문에 잘 끊어지기도 하고 낮에는 물속에 다 보여버린다고. 그래서 밤에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이렇게 되면 낮에 자야 또 밤에 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 깊은 데서 내리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혼자 못 갑니다. 다른 사람 데리고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려보겠습니다. 이랬다고. 그때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다 그랬죠. 요즘 그물로는 안 찢어지죠. 150몇 마리 하여튼 몇십 마리들은 찢어지겠습니다. 옛날 수준의 그물이에요. 찢어집니다. 막 고기들 난리치면 빈들에 찢어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까? 베드로 억지로 했죠. 잘못했죠?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굴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굴복. 모세가 좋아서 애굽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딱 한마디 했어요. 굴어. 딱 그 한마디 했어요.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뜰기에 불이 붙었는데 뭐예요? 신발을 벗으라. 그 말이지 뭐. 굴어. 그 말이에요. 사람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이해한 거예요. 근데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내키지 않는다고 속으로 이렇게 막 거시기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길 가다 천사 보고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갑니다. 그 표를 어떻게 해요? 할례. 언약의 표를 하고 있다고요. 언약의 말씀이 머릿속에 있고 그걸 따라야 되는 거 아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닿아요. 안 따라가요. 이게 안 되더라도 우리는 굴복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굴복을 시작하면 결국엔 나중에 순종까지 가죠. 그런데 우리는 참 못된 인간 주제에 처음부터 거역과 순종을 징검다리 건너뛰려고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단계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아닌 것은 믿음이 아니므로 또 참 그럴 때 믿음을 갖다 순종이 아닌 건 믿음이 아니므로 내가 안 해 이런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뭘 감춰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감춰놔요. 순종이라는 미명하에 내 하고 싶은 걸 감춰놓는다고. 사실은 뭘 순종하면 뭐가 순수하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순종이 되죠. 왜 안 돼요? 되지. 내가 하고 싶은 건데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게 자기 믿음이지 성경에 말한 믿음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네가 믿음 안에 있는 거 확인해 보라 하잖아요. 이거를 저기 한강가에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한강 갈라자 이렇게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법이 있고 하나님의 사고법이 있잖아요. 이 사고의 방식, 생각의 순서, 생각의 체계가 나도 그게 들리는 거. 왜? 사람은 결국 이기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가거든요.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러니까는 의를 찾는데 하나님이 주신 의를 모르고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게 아니라 속에서 들려졌을 때 이것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니까 밖에서 들어온 정당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지식이 속에서 어떻게 해요? 뒤범벅이 돼가지고 삐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고 스스로 믿으나, 밥상이라고 스스로 믿으나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어요. 혈통으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율법과 제사가 우리에게 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야만 하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다. 이딴 것들이 이스라엘 밥상이었고 덧치고 보응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흐려졌고 마음이 완악해졌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믿음에서 난 의를 절대 알지 못했습니다. 참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시버립니다. 어느 때까지요? 뒤에 기록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왜요? 이 상태로는 그들은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방인의 구원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은 그런다고 이스라엘의 구원하는 어떤 수단이야,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대로의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파기하잖아요. 우리는 또한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믿을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들을 복되게 받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밥상의 올무가 되어 하나님의 보응 곧 심판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내적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내면 세계, 우리 속사람 전체, 사고와 생활 방식과 삶의 목적 전체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하여 안식을 받은 회당에서 아멘 아멘 한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보지 않았다고요. 그것은 절대 의를 얻지 못했어요. 광야에서나 이스라엘의 열왕의 시대나 소위 믿음에 관한, 율법과 언약에 관한 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도 완전히 기억이 소멸되었거나 그들의 입술에서 철저히 사라져버린 일은 보지 못합니다. 므낫세 시대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 땅에서 전혀 볼 수 없었냐? 어딘가로 남아 있었어요. 아합 시대에도 베델과 단에 단 세우고 그 우상 숭배할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선자들 다 죽일 때에도 하나님 살아있는 흔적은 이스라엘에 분명히 있었어요. 보세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뭡니까? 그 선자를 알아보고 공개하는 집도 있잖아요. 그죠? 시돈 땅이라고 했어요. 엘리야를 공개하는 시돈 땅. 여러분 역대상을 보세요. 가나안의 장자가 시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가나안의 장자 큰아들이 시돈인데 그 가나안 지방의 큰 집 딸이 누구를 섬겨요? 엘리야를 섬겨요. 남아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람의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한 번도 소멸된 적은 없어요. 있기는 있었지만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변형시켜서, 변질시켜서 그들의 속에 간지가 있었을 뿐입니다. 바로 그것들은 믿음의 흔적들이라 하였지만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주신 복을 화로 바꾸셔서 보응하시고 때가 찰 때까지 시편에 있는 대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시편의 표현으로 빛을 비추소는 얼굴을 비추시었고, 빛을 거두었다는 것은 얼굴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민수기의 축복의 말씀이죠. 데이스가 축복해도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자, 앞으로 또 전할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또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자기 동족이고 언약 백성에 대하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지 말고 도리어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들어야 됩니다. 또한 경외와 감사로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히브리서 3장 말씀 일부분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뜨거운 호소 좀 기억하시고, 오늘이라 일컫는 지금 이때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복받는 주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